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네.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수 이름 앞세우고 십자가 앞세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늘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되기 이전에 고대 이스라엘은 부족 사회였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을 말할 때 시조인 아브라함이 1대 족장이고 그의 아들인 이삭이 2대 족장,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3대 족장이었고 마지막 족장을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보통 말합니다. 흉년을 만난 이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무려 430년간을 머물렀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특별한 부족장은 없었고 이 430년 만에 출애굽했을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젠 이 부족이 아니라 이제 큰 민족을 이룬 거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건국되게 된 겁니다. 때문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란 인물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부족에서 하나의 민족과 나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이며 또 작은 부족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이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늘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고생했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안전하게 발육하여 생육하듯이 이스라엘은 요셉을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폭발적인 생육으로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고 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7장 4절을 보시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첫눈에 반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지만 외삼촌에게 속아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까지 아내로 두게 되었던 이 슬픈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첫째 부인인 레아도 참 안 됐죠. 왜냐하면 남편인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동생인 라헬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레아는 딸 하나에 아들 6이나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자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야곱이 90세가 되어서 라헬을 통해서 얻게 된 첫 번째 아들이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 뒤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길에 요셉의 동생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야곱은 아직 젖도 제대로 떼지 못한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요셉과 이 베냐민에게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야곱이 노년에 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 각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그를 미워했던 거예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특별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순수하고 순진한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는데 가뜩이나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 대해 더욱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사자성어 중에 점입가경이란 말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경치가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뜻인데, 사실 요즘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행동이 더욱 꼴불견이거나 가관이다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이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듯이 눈치가 없는 건지, 너무 순수하고 순진한 건지, 지혜롭지 못한 건지 형들에게 이 두 번째 꿈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아요. 나는 전혀 나쁜 의도를 갖고 말한 게 아닌데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한 건데 그 말 한마디에 나를 심하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되 순진하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요셉은 미움받을 조건들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아버지의 편애였죠. 둘째는 위대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들 모두가 요셉의 잘못 아닙니다. 노년에 귀한 아들을 얻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위대한 꿈을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위대한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조건 자체는 요셉의 잘못이 아니지만 요셉이 지혜롭지 못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심지어 용모까지도 아주 빼어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게다가 예사롭지 않은 특별한 꿈까지 꿨으니 다른 형제들이 그를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에게 누군가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더 나아가서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한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다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티를 내도 그게 부러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심입니다. 더 겸손해야 되고 너무 티를 낼 필요도 없고 이미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조건들을 갖거나 또 누리고 있다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고요. 무엇보다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것, 이 적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꿈을 향해 나아가기도 바쁜데 불필요한 적을 계속 만들게 될 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이 갖게 된 큰 꿈은 장차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손 70명을 살릴 꿈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 중에 생존하고 보존되어 신전 왕궁인 이스라엘 건국을 위한 꿈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꿈이 크면 클수록 저항도 크고 그것을 위해 치러야 될 대가도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치러야 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3일간 이 세부 코스타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코스타는 한국의 크리스찬 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고, 매년 마닐라에서 이 전국의 한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2박 3일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인 집회 전에 세부에서 이 코스타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된 거죠. 세부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집회고, 이번 집회를 앞두고 장소를 정하는데 원래는 우리 교회 순서가 아닌데 다른 교회가 이제 마땅치 않아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2019년부터 세부에서 이 코스타 기도회를 3차례 걸쳐서 했는데 이번이 이제 4번째입니다. 그런데 4번 중에 한 번만 다른 교회에서 했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3번째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운 게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재정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들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선물이 더 많은 것을 저는 믿어요. 이곳이 열악한 지역일 영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일 수 있지만 꿈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불할 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는데 거기에 어떤 저항도, 방해도, 지불해야 될 대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큰 대가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결국 그 꿈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큰 꿈이 있다면 그 꿈의 대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지불하고 여러분 그러고 나갈 때 여러분 앞에 그 꿈의 그 한가운데 그 꿈의 성취 한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꿈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요셉과 같이 결국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칩으로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는데 거기에 어떤 저항도 방해도 지불해야 될 대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큰 대가도 필요할 겁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마땅히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